영혼들에게 주고 내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채워주고 싶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내 사랑의 모든 은총을 받아들이려는 영혼들의 수가 매우 적다. 그러나 나의 은총이 낭비되지는 않는다. 한 영혼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영혼이 그 은총을 대신 받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하면 종종 그것을 느낀다. 나는 갑작스러운 순간에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느낌을 체험한다. 물론 누가 나를 위해서 전구하고 있는지 언제나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되는 일로 고생을 하면 그것도 알게 된다.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리가 멀다고 해도 나는 역시 내적인 영감으로 감지할 수 있다. 1937년 3월 18일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은총은 나를 주님과의 아주 깊은 친밀함과 일치 속으로 인도한다. 그분은 이것을 내적인 빛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당신 자신을 낮추어 주시는지도 알려주신다. 그분은 내게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지, 어떻게 하면 그분께서 만물의 절대적인 주님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자신을 한 영혼에게 주시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셨다. 그분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신다. 나는 외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영혼과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에 대해서 배운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서 순수하게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일이다. 이 은총은 나를 바로 하나님 사랑의 불길 속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그분의 삼위일체 신비와 그분 존재의 절대적인 일체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은총은 다른 모든 은총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정확한 묘사로는 그 그림자조차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숨기고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의 성신만이 나를 알아보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아주 깊숙이 자신을 숨기고 싶은 이상한 내적 충동을 느낀다. 나는 예수님께서 쉬시는 아주 작고 조그만 방이 되고 싶다. 내 사랑하는 분을 깨울 만한 어떤 것도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숨으면 나는 영원히 그리고 독점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분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다. 이 땅의 피조물들과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접촉할 것이다. 나의 마음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은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처음부터 주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보배로 삼고 주님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갔기 때문이다. 비록 내적으로는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역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순간도 나의 내적 생활을 약화시키거나 나의 내적 침묵을 방해한 적은 없다. 나는 피조물들에게서 버림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모든 이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주님께서 숨으신다고 해도 사랑이 그분을 찾아낼 것이다. 사랑에게는 잠긴 문도 지키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날카로운 눈과 불타는 칼을 들고 지키는 캐루빔까지도 사랑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은 폭풍과 번개와 어둠을 뚫고 뜨거운 대학벽과 메마른 황야를 거쳐서 자신이 태어난 원천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오늘 약간의 오렌지를 받았다. 그 수녀가 떠난 다음에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나는 지금 건강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 그런데 거룩한 사순절 동안 고향과 보석을 하는 대신에 오렌지나 먹어야 하는 것일까?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너는 너 자신의 뜻대로 죄를 지키고 고행을 하는 것보다는 내게 대한 사랑과 순명으로 그 오렌지를 먹음으로써 나를 더 기쁘게 해준다.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영혼은 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네 마음이 내 사랑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이 격리된 장소로 나를 자주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안심시켜주시고 꾸짖으시고 훈계하신다. 그 모친이 당신의 거룩한 뜻이 원하고 좋아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만들어주신다. 언제나 큰 선과 자비를 인도하신다. 우리 둘의 마음은 하나로 융합되었다. 1937년 3월 19일 오늘날 영적으로 크라코우의 우리 수녀원에서 거행되는 40시간의 조배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은 고뇌로 가득 찼고 어떤 이상스러운 불안이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두 배로 기도해야만 했다. 갑자기 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응시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보았다. 나는 아주 맛있게 차려진 아침상 앞에 앉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영혼은 주님이 그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 입맛을 보도주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 사랑의 음식을 원합니다.
오늘 어떤 이상한 힘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였다. 나는 이런 이끌림에 저항해야만 한다. 아니면 즉시 끌려가고 말 것이다. 1937년 3월 21일 성지주일. 이사 시간에 내 영혼은 예수님의 쓰라린 고통 속으로 깊이 젖어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개선 행진과도 같은 십자가 행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호산나라는 외침은 예수님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외침으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이 고통을 느끼게 해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순환 제들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의사는 내가 경당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얼른 그 방으로 가서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다.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갑자기 주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는 나를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보다 더 많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주님을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것은 그 환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대답하셨다. 그렇다 내 딸아. 그러나 네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오 저희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빛을 받는 위대한 정신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신 주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은 주님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제 마음은 주님 안에서 녹아버립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저는 제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제 마음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할 줄만 압니다. 오 주님, 주님께 대한 저 이 사랑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 안에 영원히 잠겨 들어갑니다. 1937년 3월 22일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아주 행복하고 고통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괴롭히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영감을 느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를 말해주었을 때 그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게 말했다.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그 영혼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매력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는 너무나 심한 고통으로 마치 작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서 돌아갔다. 미사 시간에 그런 큰 고뇌 중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성심으로부터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 때문에 목이 마르다. 내 딸은 나를 도와서 영혼들을 구해다오. 너희 고통을 내 고난에 합치시키고 그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부문해다오. 내 짐이 힘에 넘치도록 무거울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짐을 들거나 또는 움츠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성심께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꼭 한마디만 말씀드린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침묵을 지킨다. 왜냐하면 예수님 친히 이 일에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활용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서 성령 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상황을 돌아다 보면 아주 근성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아주 젊을 때죠. 그때는 사실 온 열정을 다해서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서 일기를 하면서 쭉 지금까지 오면서 참 큰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점점 단순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계속하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서러울 때도 있고 또 왜 저럴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약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기도, 기도, 기도.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해나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아, 신부님 요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문을 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성시간 하려고 하면 자꾸 잠이 오고. 그러나 그 태도,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모습. 그래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또 다른 케이스에도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말을 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사성의 일기를 쭉 묵상하는 이 성시간 안에서 제가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온 마음을 실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황이나 은총의 정도들은 이미 다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 생활이나 패턴이나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잠깐 하는 그것만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그 사람에게 제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더 충실하십시오 했을 때는 그 이전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답이 없어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이 비장집에 왔을 때에 오늘은 이그 바사성경 묵상 일기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신자들이 또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특히 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만 똑같이 내가 겪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도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교구의 도움 없이 여기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 없죠? 신자들이 없어요. 아무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없어요. 여기 온 지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한 2달 정도 피정 몇 번 하고 수입 그 이후로 끊겨버린 거예요. 물론 작년 10월부터는 교구에서 보조를 받습니다만은 마음의 짐을 들기 위해서 또 혹은 교구에 짐이 안 되도록 최소한의 비용만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내고 나면 한 푼도 거의 안 남습니다. 거의 뭐 한 5만 원 남겠나?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머물도록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걱정도 안 돼. 걱정이 된다면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시기를 내가 잘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여기 로사리 집의 관장이니까 내가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출구가. 제가 뭐 여기 나가서 폐지를 팔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답이 똑같습니다. 어렵게 힘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수록 이 시간에 같이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 동안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제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도록 하느님은 나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수준. 전들 뭐 여기 와서 고생하고 고생이 아니고 고민 없을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피청자들 안 들어오면은 어디 손 벌릴 데도 없고 누가 뭐 돈을 뭉태기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한동안은 기도하면서도 많이 분심이 들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봉헌을 한 겁니다. 한 날은 석재 앞에 가서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 들고 나가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만 할 테니까 이 로사리오 집을 주인장은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이 집을 봉헌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존재적으로 그대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대신에 운영은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봉헌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종이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기도 생활하는 수밖에. 무엇을 더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시간을 시작을 한 것이고 또 성시간을 하다 보니까 또 기도 중에 하우사성의 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된 거예요. 처음에 저 혼자 성시간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전례를 적으로 전례 안에서 성시간 해야 되겠다 하고 또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 시작하면서 또 이끌림에 의해서 하우사성경 일기를 묵상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 가시리라고. 왜냐하면 충실한 종의 모습들을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삶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가끔씩 무슨 세금 같은 게 나오면 깜짝 놀래요. 야 여기에서 이 돈 어떻게 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어떤 행태로든지. 근데 모릅니다. 방법 나도.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 알아들으시겠어요?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을 쥐고 있으면 다 오라냐 말이에요. 오가서 기도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어떤 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 저는 계속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이미 변형된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는 분심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분심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하세요. 그래야 빠져나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적어도 사제로 살면서 제가 깨어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기도하십시오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힘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같이 가보자 이거예요. 어? 같이 어깨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면 길이 분명히 열린다는 걸 누구보다도 확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나는 잠을 자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무겁고 지금 힘든 사람들 다 오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짐도 가벼워지고 멍에도 편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일기하고 무관한 이야기를 저는 안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짐이 넘치도록 무거울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 짐을 들거나 또는 움츠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성신기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꼭 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침묵을 지킵니다.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친히 이 일에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여타의 일들로 생각으로 그 시간을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활용한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을 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부러 습관을 들인 거예요. 주머니마다 수단에 그 다음에 바지 주머니에 잠바 주머니에 묵주를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심이 들거나 무슨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그냥 주머니 무슨 기도 시작해요.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24시간 중에 내가 노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사랑의 반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청했으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뭐 위대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러면서 옆길을 세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던져놓고 자기만 싹 빠져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사서 일기에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드렸으니 그 시간은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웃의 어려움들, 자비로운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들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중에서 묵던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고뇌로 가득 찼고 어떤 이상스러운 불안이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두려움에 쌓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멍해져 버릴 때에 이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집중하십시오.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이러면은 그냥 콧방귀 날게요.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자요. 계속 잠만 옵니다. 아무것도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안 해요. 그래서 어둠이 막 덮칠 때까지 그냥 대문 다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짐을 다 훔쳐갈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겠다고. 안 된다고. 기도를 할 때에 잠이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참으로 세수를 하든지 잠을 깨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든지.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아니고 그럴 때 잠이 너무 오고 하면요 자세를 일부러 비틀어요. 꿀 앉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쥐가 나니까 기도가 안 돼요. 더 헷갈려서. 그래서 한 달은 예수님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건 아니죠. 지금 다리에 쥐 나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편하면 또 잠이 오죠. 이게 적정선을 잘 찾아서 사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양보하지 마라.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나는 2배로 기도해야만 된다. 더 해버리는 거예요. 더. 갑자기 나는 내 마음에 깊은 곳을 응시하시는 하나님 눈길을 보았다. 우리가 불안이나 고뇌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내 스스로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또 그런 불안함 가운데에는 어떤 유혹들이 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분심 가운데 자꾸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뭐 하나. 그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성 들여서 해야지 하는 쪽으로 가야지. 아이고 나 이 분심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해가지고 기도 드린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겠나. 우리 조건을 잘 아세요. 예수님은.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제가 오늘 분심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잘 아시지요라고. 부족한 것을 보다는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잘 받아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이 이제 주어져 있죠. 2배로 한번. 그리고 또 다른 방식들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기도 생활하거나 또 할 때 어려움들. 사실은 보면은 고민이 깊어질수록 기도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 공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묵지를 들고 있어도 또 그쪽으로 소리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무조건 성체 앞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시간을 때우든 어쨌든 거기 앉아 계시란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고민을 해도 하고 뭘 하든지 그곳에 가서 하세요. 그러나 다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생각을 많이 모아서 시간을 조금 더 하도록 해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번잡스러우면은 일기를 조금씩 들추어 보기도 하고 말씀을 한번 또 한 줄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려고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니까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하나 더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예수님, 시모님 요새 뭐 기도하는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민이 많다 보니까요. 알아요 다. 알지만 저는 한마디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처음에는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과정이 또 있으면 또 다 짚어가면 돼요. 한술에 그냥 한꺼번에 먹으면 취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 자비로운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울사 성녀가 이제 그 방 안에서 기도를 경당에 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걸 허락을 안 해준 거죠. 허락이 있어야만 건강한 상태에야만 이제 갈 수 있는데 경당을 못 가게 되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이제 환자가 있으면은 도와달라고 이렇게 종을 흔들겠죠. 근데 다들 기도하러 가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 종소리를 듣고 바울사 성녀는 바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러죠. 이때만 하더라도 바울사 성녀는 이 일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환자를 도와주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나를 또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오랫동안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나를 기쁘게 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보다 한 번의 작은 실천이 나를 더 기쁘게 했다. 이 말에서 보면 참 의미심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 깊이 있게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사 성녀는 그 환자를 도와줬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나를 도왔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나와요. 여기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울사 성녀에게 이웃에 대한 것이 그 작은 자비가 바로 예수님에게 똑같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행위라는 건요. 바로 예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 대상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때는 바로 나를 기쁘게 해요. 나를 도와준 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 자비를 주님을 위해서 실행하는 것. 보이는 대상은 이웃입니다. 이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주 작은 자비를 실행할 때에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직접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실행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많이 매일매일 하루 어떤 순간순간 정말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그 자비를 일들을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잊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민할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 제가 오늘 이거를 묵상을 한 것을 말을 하면서 나는 무슨 어려움 없이 정말 등 따시고 속된 말로 배부른 상태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면 이러면 참 나쁘고 지경에 이르렀을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처지가 똑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통이나 지금 제가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죠. 같으니까 저는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 늘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하는 겁니다. 사제로서 권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말고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전하고 어렵고 힘들고 울고 싶을 때는 성체 앞에 와서 펑펑 울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행위를 그 고민하는 시간에 사랑을 실천하도록 자비를 실천하도록 더 많이 하도록 애쓸 것.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초들 또 주님의 손길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합시다.